시편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22절, 23절 두 절을 합독하고 시편 50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50편 22절, 23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시편 50편을 봅니다. 시편 50편은 외적인 형식만을 갖추고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없는 제사, 다시 말하면 내면적인 준비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그런 시고요. 그러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교훈하는 지혜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해 라고 생각하면서 종교적으로 빠져버리고 그냥 외식하는 자처럼 껍데기만 갖추지 실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와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중심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예배나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있고 경계하는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시는요, 아삽이 섰는지 아삽의 시라고 합니다. 그런 표제가 있습니다. 아삽이 누구냐면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사람이 다윗 시대 3대 악장입니다. 그 중에 아삽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본시는 다윗 시대에 지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본시의 저작 배경을 다윗 시대로 본다면 다윗 시대에도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졌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니까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열정으로 비추어 볼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삽의 시를 아삽의 자손들이 보관한 시로 이렇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분열 왕국 시대 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무리 열정적이라도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열정적이었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가 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크고 좋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삽이 섰다는 것이 아삽의 시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통치자 다윗은 하나님께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해도 어느 시대나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존재한다고 보고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시편 50편의 내용을 좀 이제 보겠는데요. 총 4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입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제사로 당신과 언약한 자들을 판단하기 위하여 온 세상 주민들을 이렇게 증인으로 소집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불렀단 말입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시니 하리니 하나님 그는 재판장이심이로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 사람의 제사와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는 건지 아닌지를 이제 보기 위한 거죠.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부가 있는데요. 정말 잘해요. 남편이 아내한테. 그런데 남편이 아내한테 마음이 없어요. 근데 형식적으로 잘해요. 그러면은 아내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행동은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한테 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데, 근데 그게 다른 목적이 있었으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다 하는데 실상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다. 그건 신앙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요. 신은 하나님께서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들을 증인으로 삼기 위한 겁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라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언약 백성을 판결하기 위해서 재판장을 열고 계신 겁니다. 재판정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7절 뒤에 나오는데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지 말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6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면서도 각종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과 경고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7절 이하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율법을 말하고 제사를 드러내면서도 각종 악을 행하는 가증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을 회집하여 그들을 판결하시고자 이 재판정을 여셨는데요. 이 세상 주민을 증인으로 저 이스라엘 백성은 헛건데요, 형식적인데요, 잘못됐는데요 라는 그런 증인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판결하시려고 하는 모습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형식적인 제물을 무가치함, 그 제물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진정한 감사의 제사만이 당신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선포가 나옵니다. 그래서 7절에 내 백성이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지금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나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네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상번제를 드리는데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저 다 내 건데 내가 너희들끼리 필요하겠냐 이 말입니다. 산의 모든 재물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여러분 교회가 헌금을 강조할 때가 있고 헌금을 내라고 합니다.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이 필요해서 돈을 달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에게 헌금을 이렇게 내라고 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 바라는 겁니다. 저는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인생에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값지게 느껴지는 것을 내놓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돈을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피제사라는 것은 내가 이 재물을 통해서 난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의인이 지키는 것이 죄인은 지킬 수가 없잖아요. 죄인이면 뭐 해야 됩니까? 피 흘려야 돼요. 피 흘려야 죄사함을 받거든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과연 줄인다고 해서 이 이스라엘 걸 뺏어 먹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받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 14, 15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무엇이 영화롭게 합니까?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분이 주시는 하루하루의 삶에 감사가 있는 사람, 그리고 뭡니까? 늘 그래서 나는 이런 인생을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그분을 찾고 그분이 나를 건져주실 거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 16절부터 21절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말하면서도 실생활에서는 각종 죄악을 일삼는 자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대하여 책망하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16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럼 막 말하거든요. 이게 목사가 말만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그렇게 말하는데 그 교훈을요 미워하고 뒤로 던져버려 안 지키는 거예요.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고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죄 짓는다고 바로 때리지 않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기다리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그런 악한 행동을 해도 가만히 계시니까 아,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구나.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시는 분이구나. 같은 수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은 벌 내리신다 이 말입니다. 자, 22, 23절입니다. 오늘 이 시의 결론이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엄중한 경고를 하고 참된 제사를 드리도록 촉구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어느 순간에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신앙의 형식만 다 갖추고 나, 돈, 성공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찢어버린대요. 아무도 건질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다. 정말 하나님은요. 감사의 제사. 하나님이 참신임을 알고 드리는 그 사람 또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옳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 길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유혹하고 세상이 따라가자고 하는 것에 따라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속지 않는 인생,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